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또 구약과 신약을 다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하실 테니까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생각하니까 그걸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사실 모습도 역사적으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진 때는 뭐 약 한 주후 60년, 70년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물론 뭐 제 이름 가운데 야고보도 있긴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그때는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은 없고 주로 성을 부르게 되었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 성은 우리가 말하는 성이긴 하지만 사실 이름처럼 불려지는 성인 것이죠. 아무튼 이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제자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후에 그가 사울처럼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가 성장하면서 또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당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또한 여러 지역에 흩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고 또한 그들 가운데 신앙과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가 오늘 1장은 서론의 부분에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야고보서의 주제는 바로 이 행함에 대한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시험을 이기려면 이렇게 정했는데, 이 시험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또한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인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쁘게 여김으로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승리해야 하는데, 사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지만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곤혹스러워하고, 그리고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마음이 불편하며 또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 그런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 시험은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올 때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에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시험에도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가며 절제할 줄 알고 또한 그런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또한 주님의 희생 또한 사랑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갔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신앙과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를 통하여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와 혹은 시련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비한다는 말은 결핍이 없는 완벽한 그런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 구비하다라는 이 말은 다 시련 속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또 육체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내심이 부족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작은 일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그런 감정의 표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어떤 자그마한 그런 순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인내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또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 욥이 지금 그 많은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욥은 내가 이 시련을 통하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어 나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그리고 또한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되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자기를 높이려 하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든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진 것이 적든 간에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내게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아니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자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이 말은 기꺼이 언제든지 또한 너그럽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의심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지?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또한 세상을 오고 가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잠시 의지하다가 곧바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기동치고 있는 물결처럼 그 물결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바람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한 그 생각대로 혹은 또 어떤 환경에 혹은 상황에 감정에 흔들리며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물결이 넘쳐 나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의심하지 말고 주시는 것을 주심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선포하며 또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인내 혹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낮은 형제라는 이 말의 헬라어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의 뜻은 흙수저 혹은 밑바닥 같은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땅과 가까우니 그만큼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어떤 삶의 질을 봤을 때에도 땅에 붙어있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형제가 자기의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면 역시 이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겸손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부한 자도 역시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한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내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우리가 그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겸손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